우리 13절부터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지금부터 2024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과 이 시대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심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죠. 민심에 뿌리를 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여론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주의, 내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이러면 이게 절대주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해요.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민심에 신경 쓰는 시대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총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초긴장이잖아요. 이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안에 깔려있는 유교 사상이 뭐냐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게 유교 사상에서 봤어요. 그래서 민심이 하늘의 뜻이다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민심을 따르는 왕은 그런 왕일수록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민심 따라가다가 아멜렉 다 멸절해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악한 왕이 돼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죠. 그게 중심이 되어갖고 망한 왕이 사울 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 따라가는 왕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 외교력이 강하고 민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선하다고 그러고 민주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성경은 거기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변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민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민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민심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세상은 흐름이에요. 대세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주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 그래서 상대주의, 세상은 상대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민심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빌라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죠. 때로는 민심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시대를 막 주도해 가고 있고 이 나라를 뭔가 이끄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근데 민심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리고 그 민심은 늘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 맞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 다르자 민심은 어떻게 됩니까? 변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민심이에요. 이게 민심. 신앙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자꾸 민심을 따라가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보고 민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뭐 좋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맛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신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잘 적응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물들지 않게 금묵자하고 세상에 살지만 먹을 가까이 하지만 먹에 묻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삶이죠. 거기에 고난의 길이 있고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민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생명이냐, 선악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나의 가정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내가 붙들겠다. 내가 예수와 고난의 길도 같이 가겠다. 혼자 가세요. 고난, 십자가 어렵잖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죠? 혼자 가세요. 왜 그 길을 갑니까? 이게 민심이잖아요, 사실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여기 빌라도가 나오고 바라바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민심에 입각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라바는 여기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러니까 로마의 과중한 세금 혹은 그 압제에 한 거죠.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혹은 그러다가 세금을 걷는 동족이었던가, 그렇죠? 누군가를 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렇죠?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징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그죠? 밀란과 살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풀려나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였지만은 그 바라바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풀려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세상에서 뿌려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바가 누굴까 찾아보니까 여기 바라는 바라바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라바란 뜻은 당시에 우리가 한국 국어책에 보면은 영희와 철수, 요 정도로 보더라고요. 영희와 철수. 그러니까 주위에 다 영희와 철수였잖아요. 우리, 그죠?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라바를 보는 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영희와 철수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누구? 자, 그러면 이 바라바가 상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누구? 영희와 철수였던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그 영희와 철수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희와 철수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보편적인 그 누군가, 아무도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랬던 그 영희와 철수 바라바를 죽어야 되는데,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라바를 위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도왔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해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함성, 그들의 외침이 예수를 못 받게 하신 거죠.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외침,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뜻대로 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외침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미쳤죠. 그때만 미친 게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공연장에서 133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미친 세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공연장에서 무슨 공연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연장에서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총으로 쏴서 133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미쳤고 그 공연장에서 난입해서 133명을 총으로 쏴 죽인 그들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이런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여러분? 청중들의 외침과 청중들의 함성이 너무 큰 거예요. 공연장에서 총으로 133명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이런 함성이 큰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네 뜻이 옳다는 거예요. 내 함성을 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함성과 외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이 귀하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직 그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들리기를 원하고 내 뜻만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했다?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온 땅을 전체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오늘 바라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전체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나란 바라바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속이 좋지 않아서 꿈속에서 본 거죠. 제발 그 사건에 관여하지 말아라.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3차례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선언을 관철하지 못하고 사도신경의 불명예를 온통 뒤집어 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죄인이 빌라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공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빌라도처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침묵하면 안 돼요. 외치고 있는 이 함성 속에서 민심으로 세상에 끌려간다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덩어리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린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빌라도가 될 수 있어요. 침묵하고 내가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손을 씻어버리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빌라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내 가슴에 들고 우리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은 한 영혼 필요 없다, 그런 미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침묵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상대주의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과 함성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